오늘 시편 61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초점이 다윗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의 초점이 다윗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61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리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는 외침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동물 역시도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우리 역시 동물이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에 내가 재물을 풍성히 들고 헌금을 풍성히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보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나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바쳐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땅끝에 있는 것 같은, 벼랑의 마지막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찔한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사울의 시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여러 번 죽을 위험 가운데서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이러한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재물의 양이나 제사의 횟수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재물이나 그의 제사의 횟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윗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땅끝 가운데서, 벼랑 가운데서 서 있는 이때에 힘들고 지친 그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즉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아직 상황이 극한에 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크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약해져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위기 속에서 마음의 큰 부담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잃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어져 갈 때,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생성은 큰 우주 가운데서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지와 같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와 같이 작은 곳에 또한 먼지와 같이 작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 정말로 너무나도 작은 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큰 일이나 어떠한 눈에 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울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맞닥뜨립니다. 바울의 선지자 450명은 그들의 바알 신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히 들어있는 기도 가운데서 아무런 응답이 들어있지 않자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상처를 내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과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이 섬기는 바알 신을 흥분시켜서 응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신을 움직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 되시사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원수에게 우리가 쫓길 때 그리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토요 명화, 그때는 토요 명화가 있었습니다. 토요 명화 시간에 지금 최신 버전의 타이타닉이 아니라 정말 옛날 버전의 타이타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여러 위치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지 그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배 밖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한다는 것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저 위치로 피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서 우리가 분명히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낀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할 수 있는 저 높은 바위,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가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보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이 당연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만 또한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지만 그 구원의 순간에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정말로 동시에 사모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늘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삶도 좋은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구원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어려움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 때 단지 그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갈 본향, 내가 달려갈 그곳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윗과 같이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동시에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